대제사장들하고 사두개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혼을 내려고 잡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고 가르쳤습니다. 잡아다가 더 이상 예수 부활했다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겁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렇게 겁주고 협박하고 핍박할수록 복음의 증거의 확장의 역사가 흥황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주님 만난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니까 4절에 가면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얼마나 많았냐? 남자들만 5천 명이 넘었다. 예루살렘에.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잡아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그랬더니 8절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한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첫째, 아무리 방해를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과 순교의 역사를 통해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세력, 어떤 인간들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의 부흥은 계속되었다. 사람들도 보면은요, 어려워도 오직 믿음으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의 일 방해만 끊임없이 하고 시기 질투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쓸데없는 일로 인생을 낭비하는 인간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목적만 분명하면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선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인생, 과거는 물론 현실을 예수님 말씀에 따라 보고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좀 유식한 말로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자기의 이야기가 다 있어요. 이 이야기로 자기를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또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미국 이민 와서 쫄딱 망한 사람으로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어요. 아유, 미국 와서 한국에 그냥 있지 왜 미국 와서 이렇게 쫄딱 망했어? 어떤 사람은 자식 새끼 속삭이는 집안으로 집안이 이야기가 모든 게 그거로, 그게 frame of reference, 그게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둘째 삼촌이 월북한 빨갱이 집안, 대한민국엔 이거로 수십 년 가문이 망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로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 집안은 월북한 친척이 있는 집안,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좋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죠. 딸이 둘 다 하버드 졸업한 집안도 있죠. 어디예요? 누군지 알죠? 우리 신전도사님 집안. 아들 셋이 다 경기고등학교 졸업한 집안. 저희 70년대 이민 왔을 때 제 친구 형이 이민 와서도 경기고등학교 교복 입고 왔다 갔다 했어요. 경기고등학교 다니다 왔는데 교복을 샀잖아요. 그 형은 맨날 경기고복 입고 다녔어요. 나는 중동 결혼복 입고 다녔어요. 결혼복 입었는데 그게 나를. 생긴 건 그런데
시집 잘 가서 복 받은 여자 뭐 이렇게도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과 연관돼서 나라는 인간의 존재가 규정됩니다. 그거로 사람들은 나를 판단하고 그것이 나를 설명하는 정체성이고 나의 자화상이 되기도 합니다. 나도 그걸 내 운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고 살아가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돈만 알아서 동족 피 빨아먹은 매국노 누구죠? 삭개오예요. 삭개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가정을 이룬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남의 남자 유혹해서 놀다가 잡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여자 누굴까요? 여자라고 그러겠어요? 죽을 뻔했던 년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사람들. 이 사람 이름도 없어요. 가늠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라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다. 사람을 그렇게.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불행한 인생으로 평가되던 여자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 같이 있었고 예수님 무덤에 있을 때 있었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3번 부인하고 배신했던 인간 누굴까요? 베드로죠. 근데 그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아유, 도마는 한번 의심했다 평생 사람들에게 다우링 타마스라고 했는. 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이름을 가졌었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인생이 거룩하게 다 변화되게 된 겁니다. 과거에 벗어나지 못한 인생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가 어떠하든지 예수 믿고 오늘 거룩한 변화된 인생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운명에 맡기지 않고 믿음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지는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성자라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이라도 미래가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 사람은 성자에 가깝다 보면 씩 웃으세요. 아유, 과거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볼 때 어떤 죄인 보면 저 사람엔 미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의해 오늘이 결정되어지고 오늘이 미래를 규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게 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목회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제자들을 과거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패배자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일으켜 세워 쓸모있게 하셨어요. 사람은 아프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다 크게 실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약속 붙잡고 살아야 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알아요.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전화를 받았던 부인이 치료되기 어려운 암에 걸린 남자 집사가 생각이 나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실은 의사가 저한테 한 3달 전에 전화를 했었어요. 목사님, 밀양분이세요, 경상도. 목사님, 너무 어려워서 이 항암 치료를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말 듣고 막 사람이 꼬부라져 버렸는데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전화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떠난 지 9년 된 교회인데 저는 떠난 교회 교인들 전화 안 합니다.
거기 목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은 아무래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난리가 나갔고 뭐 누가 목사인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걱정이 돼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요즘 연락이 없어 걱정돼요. 메시지 보낸다. 어떠냐? 연락이 없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실 3달 전에 기도 부탁받고는 제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도 기도를 부탁했던 옛날 젊은 집사 부부예요. 그런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친구는 또 부산 친구예요. 항암 치료가 끝났는데 암세포가 안 보인답니다. 아주 복잡한 암이었는데, 그 젊은 집사 아버지가 부산에 있는 아주 보수 장로교단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 며느리 암 걸린 이후부터 저한테 일주일에 한 3번씩 기도문을 써서 보내요. 며느리 고쳐달라는 기도문을 써가지고 길게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줘요. 그런 시아버지 참 없을 거예요. 이 며느리는 또 전라도 완도 출신이에요. 가시보시에요. 시부모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당연히 본인이 다니는 교회, 저와 같이 일하던 부목사가 담임으로 갔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아니, 암세포가 안 보인다니까. 도대체 얼마나 감사해요. 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내 아틀란타 가면 월남국수나 같이 먹자 그랬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어떤 암도 목사가 기도하고 중보기도팀이 기도하면 다 고쳐지는 기도에 만병통치 능력이 있다, 이 말 드리는 거 아니죠. 우리 인생 어떤 문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고쳐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못 고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대로 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를 뿐인데 믿고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한테 기도 부탁한 의사는 가톨릭이에요. 그 사람 참 착한 의사예요. 자기 가톨릭인데 목사님이 전화해 주시, 기도해 달란 말도 안 해요. 이 전화 한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혼자 아파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살고 죽는 기로에 살게 되는 역사가 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예요. 제자들이 제사장들에게 잡혀오게 되는 고난의 기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간다. 누구에게?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는 용도 변경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면서 세상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인생의 역전입니다. 인생 거룩한 용도의 변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밀양 출신 의사란 분은 어려서 자기 친삼촌이 일본 순사를 7명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렵게 했다가 월북을 또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려서 할 수 없이 집안이 쑥대밭에서 제물포 공항에 배를 타고 미국에 입양돼서 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되어가지고 진짜 돈도 많이 벌었지만 북한에 눈 고쳐주는 거, 자기 친구들하고 세브란스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이세요. 인생 역전된 분들. 거룩한 용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니 어떤 삶이 현실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삶,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요셉 누군지 알죠? 형들한테 잘난 체 하다가 밉보여가지고 죽을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불행한 기구한 인생 요셉이에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도 좀 살만해졌더니 이 집안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싫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놈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고 그래갖고 감옥에 가요. 상황적으로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아마 자기 와이프를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저 여자는 내가 못 믿. 그러나 그래서 아마 감옥에 놓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내가 저 여자 안 믿는다 그러고 요셉을 믿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을 보좌하던 장관들, 차관들이에요. 그렇죠? 그 정부의 높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종으로 있던 친구가 에집트의 높은 장차관들과 같이 감옥의 생활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가 해석하기를 거기서 요셉은 경제를 배웠고 정치를 배웠다. 이렇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인생의 고난을 통해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 인생에 닥쳐오는 것들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자화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There goes a dreamer 그런 거죠. 조셉도 드리머예요. 꿈꾸는 놈. 자기 인생에 닥쳐온 어떤 일도 좌절과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존재다라는 자화상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서도 존경받게 되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배운 정치 경제 전문가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 국무총리가 돼요. 그래서 애굽을 구하고 주변 국가를 구하고 아버지 야곱과 있었던 가난해서 지금 빌어먹으러 오고 있던 그 가족을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었던 믿음의 승리를 자기가 간직했던 하나님이 주신 자기 아이덴티티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죠. 우리 인생 어떻게 해석하는지 거기에 따라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교회 가려고 옷장을 찾다 보니까 이상한 박스가 있어요. 이상한 박스가 있어 열어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계란 3개하고 1불짜리가 한 100개 정도 있어요. 1불짜리가. 여보 이거 뭐야 그랬더니 사모가 당황한 얼굴로 와서 굉장히 쩔쩔매요. 이거 뭐야? 여보 미안해. 당신 실망할까 봐 내가 말하지 않았던 건데. 이게 뭔데? 계란 3개하고 1불짜리가 이렇게 100개 정도 있는 게 날 왜 실망시켜? 여보 미안해. 당신 목회 30년 하는 동안 당신이 설교할 때 죽쓰면 내가 계란을 하나 이렇게 거기다 놔뒀대요. 이제 설교하다 죽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은 놨대요. 3개밖에 없으니까 30년 동안 설교를 죽순 게 3번밖에 안 되면 굉장히 잘한 거였죠. 저는 매주 계란을 먹는데 매일 2개씩 먹어야 되는 판인데 이 설교는 잘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왜 1불짜리가 이렇게 많아? 여보 미안해. 계란이 12개 모이면 옆집에다 1불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계란이 몇 개? 그게 1200개. 1203개가 거기 있는 거야. 1203. 내 인생 내가 잘못 착각하고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요즘은 좀 덜한데 나는 또 막 열튀기면서 설교 끝나면 집에 가서 꼭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날 밥 먹는 시간에 당신 설교 준비 안 했지. 딴 교회 안 가고 이 여자는 왜 주일마다 우리 교회로 오나 이런 생각할 때 막 계란 장사해도 될 거예요. 저도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착각해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함부로 판단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의 인생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기도 하고 행복과 불행을 기로해서 왔다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정체성과 자화상을 사람들에게 당하는 불행한 이야기로 규정하지 못하게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보이신 꿈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자화상을 가지고 정체성을 유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의 내용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비겁한 데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죄질서도 있었고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 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과거가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미래가 열린 거예요. 삶의 내용으로 증거해야죠. 한 20년 전쯤에 아틀란타 다운타운 밑에 있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햄버거하고 핫도그 파는 우리 집사님 가정을 신방 갔어요. 좁은 공간에서 햄버거하고 핫도그를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잘생긴 분이세요. 나이가 70이어도. 집사님 힘드시죠? 아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행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분이 기아 사장 출신. 기아가 뭔지 아시죠? 기아 장난감이 아니라 기아 자동차 사장이에요. 근데 그 집안에 무슨 문제가 거기 가문인데 문제가 있었는지 재산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텍사스에서 쫄딱 망했어요. 이 아틀란타 와서는 기아 자동차 사장을 하던 분이 햄버거 핫도그 뒤집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너무 힘들죠. 그런데 행복합니다. 내가 망하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왜요? 잘생긴 분이세요.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기생집에 가면 뭐 기생집이겠죠. 옛날엔 그분이 뭐 하여간 룸사롱인지 뭔지 가면 막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일하는 여자들이 좋아할 정도로 그 오빠 또 온다고. 에? 여러분이 가면 그렇게 좋아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에? 술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잘 들어보세요. 너무 힘들죠, 목사님. 그런데 행복합니다. 목사님 나 망하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왜? 술 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이고 내가 망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없죠. 왜? 망하지 않았으면 술집 도나들다가 일찍 죽었을 거예요. 뭐 집안도 여러 개 차리고 살았을 거예요. 한국에서 옛날에 그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그 집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너무 서서 오래 일하다가 왼쪽 다리 고관절이라고 그러나 무릎이 나갔어. 그래서 거기 쇠를 넣는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아이고 잘생긴 분인데 몸을 보니까 이 환자 옷을 입었는데 진짜 몸이 망가진 거예요. 너무 고생해서. 그분 다리 망가진 다리 쇠를 넣기 전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 다리가 이렇게 망가졌네요. 이 다리가 다 써서 이제는 못 쓰게 됐네요. 생각만 해도 눈물 나요. 그런데 망한 인생이 자기를 규정하지 않고 망한 이후에 예수님 만난 삶으로 자기를 규정해서 힘들어도 행복한 예수 믿는 기쁨을 가진 그 집사님을 보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귀함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게 원하시면 예수 믿고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훗날 인생에 어려움 경험 당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신앙을 생각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난 아버지 믿음 보고 내 인생의 유산을 붙잡고 살았어요. 야,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는 그 힘들 때
어떻게 그렇게 이겨내셨을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는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행복하셨지. 야,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엄마는 그렇게 아플 때 어떻게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엄마는 성경 읽을 때마다 얼굴이 환하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했었지. 나도 성경 읽어야겠다.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베드로가 어디 서 있습니까? 그 당시 권력 잡은 자들, 권세 잡은 자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님 배신해 갖고 인생을 좌절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한 부끄러운 과거가 자기를 좌지우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만난 미래가 자기를 움직여주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인생에 거룩한 변화가 온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더 이상 예수님은 과거에 알았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되시니 베드로가 순교하기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했던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님 만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말씀을 믿는 것이 시작돼요. 그리고 믿기 어려운 때에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 역전 증거를 위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말했는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 했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운다 하시더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으로 세운다 했던 영어가 필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피로, 돌이라고 불렀어요. 페트로. 페트로와 필라는 같은 뜻이에요. 용도만 변경된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라 그러면 너는 머리가 나쁜 돌대가리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는 고백을 한 이후로 교회의 반석이 돼. 똑같은 물건인데 용도가 거룩하게 변형돼요. 그리고는 사탄마귀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건 고백해 주신 거예요. 오래전에 딘 셜먼이라는 플러 신학교 교수가 Spiritual Warfare라는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써서 제가 영어권 집회 강사로 불렀는데 그분이 베드로의 인생 변화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Why don't you exercise the power? Practice, exercise the power.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왜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 능력을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목사한테 준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만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어요.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낫는다는 이 약속에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겠어요. 제가 목회 설교할 때 관심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지옥문이 열리게 감옥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무덤문이 열리게 하셔서 생명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손을 얹어 기도하니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일어나고 사람이 사랑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때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수 이름 불러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린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에 응답하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실 뿐입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특정한 인간에게 능력 주신 적 없어요. 우리 교인 한 분도 동네에 유명한 부흥사만 오면 집회하는 교회 부목사에게 기도받게 해달라고 10,000불씩 준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한 번도. 내가 그래서 우리 교인이 된 다음에 나한테 10분의 1 줘도 해줄 텐데 왜 딴 데 가서 10,000불 쓰냐. 뉴저지에 있는 어느 목사는 뭐 이름을 어디라 가면 알만할 수 있는 사람인데 기도원 원장한테 10만 불을 줬어요. 스네가 화가 나가지고 미쳤냐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대요. 다시 말씀드려요. 누구한테 돈 주고 기도받지 마세요. 저한테 기도받으러 올 때 절대 돈 주지 마세요. 뭐 몰래 주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주지 마시는데 제가 원하는 건 빈손으로 오시던가 아니면 딱 하나예요. 스타벅스 커피나 샌드위치 뭐라고요? 로스비프 샌드위치. 저는 그거면 돼요. 그리고 목사한테 와서 받을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남 돈 주고 받지만 안 됩니다. 여하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길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했으면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나는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구원이란 것은 살아서는 지옥 같은 세상 아니라 천국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사는 거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내가 죽을 죄를 대신하여 죽었고 다시 나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다른 이름에 정신 빠지지 말고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 비전을 보고 뭐라고 하죠?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되어 있었죠. 늙은이가 꿈을 꾼다. 한국에 늙은이를 몇 살부터 한국은 늙은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통상적으로 한국의 늙은이는 65세부터예요. 65세. 네? 60. 장로님 65세. 한참 늙으셨어요, 장로님. 저도 한국으로 보면 늙어도 한참 늙었어요, 저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면 늙은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늙어서 꼬부라지고 쪼드라드는 게 아니라 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서를 인용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 너 늙었니? 그럼 이제부터 성령 받아서 거룩한 꿈 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제가 훈련하는 게 있어요. 훈련이 뭐냐면 내가 언제 죽을 날을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로 돌아오는 훈련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평균적으로 몇 살에 죽을까? 아버지를 보면 47에 가셨어요. 그렇죠?
저희 할아버지가 평양 성결에서 목회하시다가 친할아버지가 53에 가셨어요. 나는 아버지보다 20년을 더 살았어요. 저.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 90을 사셨거든요. 이게 뭐 합치면 안 돼요. 합쳐서 평균을 내면 죽어야 되니까 안 돼. 근데 어머니 쪽으로 생각하면 나는 좀 더 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요즘 무슨 훈련하냐면요, 80까지는 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80까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너무 안타까워. 내가 80까지 생각하니까 별로 안 남았어요. 10년 좀 남았어. 그래서 얼마 전에 기도해. 하나님, 조금 더 살면 안 될까 해서 85세까지 살 거를 내가 기도하다 확신을 얻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요즘 훈련하는 게 영어로 future self라고 그러거든요. 미래의 나, 그 훈련이에요. 85세에 죽을 거를 생각하니까 내가 몇 년 남았나 보니까 10몇 년이 남았어. 그리고 오늘 돌아와 보면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기쁘게 살아야 되고 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오늘 먹는 아침이 맛있고 점심이 맛있고 저녁이 맛있어요. 나 그 훈련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 안 된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 째려보지 마세요. 나도 죽고 너도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죽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는 시간이. 요양원에서 세상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을 제가 읽었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호스피스에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날이 하루 정도 남았나 봐요. 갑자기 의사고 간호원이고 식구들 다 가라고 그러더니 며느리만 부르더래요. 목소리도 안 들리니까 오라고 그러더니 귀에 대고 며칠 안 남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한마디 해주더래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끄떡끄떡 하더니 밖에 나갔다 오더니 문을 잠가 걸고는 사가지고 온 거를 젓가락에 똘똘 말아서 시어머니 입에 조금을 쏙 넣어줬어요. 그 시어머니가 이북분인데 오물오물 삼키시더니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참 맛있다.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냉면들 실컷 드세요. 지금 냉면들 실컷 드시고 청국장도 실컷 드시고 로스비프 샌드위치 실컷 드세요. 나중엔 그거 조금 먹기도 힘든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내 손자하고 노는 시간도 행복하고. 제가 또 요즘 훈련하는 게 내가 언제 은퇴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도 은퇴는 해야 되는 게 은퇴입니다. 사람이 몸이 감당이 안 돼요. 저도 요즘은 쉽지가 않아요. 은퇴할 날을 딱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좋은지 아세요? 은퇴할 날이 몇 년 안 남았으니까 나는 이제 소신껏 목회하면 돼요. 누구 비유 맞출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남은 시간을 딱 생각해 보니까 프로징 제일교회에서 내가 은퇴한다 그러면 내가 꼭 해야 될, 목사로서 해야 될 게 뭔가 이게 정해져 나오더라고요. 정해져 나와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내년 안에 여러분들에게 도전갈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꼭 하고 떠나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떠나야 될 일이. 왜? 우리 교회 보니까 목사들이 교인들하고 신경이 버리고 쌈박질 하느라고 소신껏 목회할 수가 없었어요. 보니까 이 교회가.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벌써 44년 목회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나는 그게 세상 말로 겁이 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가 행복해요.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여러분이 아무리 나 괴롭혀도 난 행복해.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꼭 해야 될 것만 주님 프로징 제일교회를 위해서 제가 감당해야 될 그것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떠날 때 내 후임자가 왔을 때 야 여기 디디고 일어나서 프로징 제일교회 부흥할 수 있겠다. 그런 교회 만들려고 떠나야죠. 그렇죠? 교인들 눈치 보다 비리비리하다 그냥
그냥 비실비실 끝나갖고는 인생 그건 그래서는 안 돼요. 이 훈련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은 중요한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다른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하나님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보게 되어서 참 좋아요. 베드로가 했으면 저도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구원의 고백이 있어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아픈 사람들 고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